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성육신 하시되 낮은 처지에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신 것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5개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성육신과 십자가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모든 5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각 부분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율법의 순종은 그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다는 칭의의 근거를, 고난받으심은 연약한 자를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는 동정의 근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하는 화목의 근거를,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부분은 모두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단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즉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한국 사도신경에는 네, 빠져 있죠.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부터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정통 개혁주의 문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사도신경을 해설할 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고백을 신앙 고백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개혁교회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져 왔던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의 의미를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인 연옥과 림보 교리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연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연옥은 사람이 죽고 난 후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상태를 연옥이라 하죠.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길을
여셨지만 신자는 연옥에서 미처 사하지 않은 그 죄의 형벌을 보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남은 형벌을 개인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선행과 고해성사와 보속과 참회와 면죄부를 통해 갚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속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시작점 정도로 보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탄생한 개혁주의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죠.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완전하고 그 외에는 추가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하고 그 외에는 추가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연옥과 비슷한 장소 개념인 두 개의 림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의 의인들이 예수님의 속죄 이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보 림보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유아 림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림보에 예수님이 죽은 후 내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즉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은 후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후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믿음으로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림보나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는 결코 인정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주장은 4세기와 5세기경부터 교부들 사이에서 점차 구체화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연옥 사상, 조상 구원 사상,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면죄부 등 교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경과 다른 교리를 체계화 나아갈 때에 제시했던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구절이 그 근거 구절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선보 린조와 유아 림보, 이 림보 교리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바티칸 신학위원회가 이 림보 교리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즉 카톨릭 스스로도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 연옥 교리, 이 교리를 통해 죽은 자는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 미처 씻지 못한 그 죄를 정화해야 되고, 이 정화의 기간은 살아있는 후손들의 이 기도와 미사와 면죄부와 보석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그 연옥이라는 개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구원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사후 위치가 분명히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이동되거나 중보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히 끝났을 때, 또는 영수증에 지불 완료라고 하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구속 사역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부와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게헨나는 최후 심판 후, 최후 심판이 어찌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 최후 심판 후 그 영벌의 장소를 가리킬 때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하나는 음부입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홀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하는데요. 음부, 이 스홀, 하데스, 이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 그러나 최후 심판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지옥 강화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모신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포함된 음부에 내려가심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 아래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한다고 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실제 들어가셨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히 감당하신 상태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최초의 사도신경 해설자 루피누스나 또 칼빈이 이해해왔던 이해입니다.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문입니다. 거기서는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로로 다가오는지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이 이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이에 대해 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에 대한 이해이고 해설인 것이죠. 먼저 순서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후반부이죠. 후반부 내용이 이것이죠.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눈을 가린 채 뺨과 침뱉음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공개적 망신과 모욕을,
그리고 그분은 채찍을 한번 맞으면 등과 어깨와 옆구리를 찢어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며 심지어 뼈가 드러나는 육체적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오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선 그리스도의 영혼의 절규요, 완전한 고립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끊어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본질적 연합은 끊어지지 않지만 성육하신 인격 안에서의 교통은 십자가에서 진실로 참으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음부에 내려가사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역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44문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지옥적 고통을 받으신 것,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분이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고통의 일을 마주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중대한 시험을 마주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하듯이 해설하듯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적 고통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 상태가 지옥적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마주해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는 그 수준, 그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특권은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전부를 받는다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역은 신자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마주할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는 그 수준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아니,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존재로,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자녀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힘들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그분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서도,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는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담대히 어깨를 펴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